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네, 주신 말씀은 13절까지의 말씀이신데 20절까지 봉독을 할게요. 모니터 보시고 번갈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20절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막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시대를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함께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스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늘의 전신갑주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이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설립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예요. 바울이 친히 전도하고 목회했던 교회로 이제 많은 애착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때 바울이 여러 가지를 강조했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 말씀을 전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능력도, 권능도, 믿음도, 강건함도, 거룩함도 다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35회나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외에 이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의 중심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바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바로 서고 바른 믿음과 이제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나옴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전화를 많이 주시고 계세요. 네, 그 내용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갈급하고 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슬프고 참담하고 또 마음이 아픈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절망뿐인 인생에서 이제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길을 모르시는 분들, 또 주님에 대해 너무 갈급해. 다가가고 싶어. 근데 제자리 걸음이신 분들, 방황하고 정착하지 못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요. 그죠?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많이 앓고 있습니다. 크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영적으로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이 여러 수많은 사례들을 들었을 때 제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먹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주님께서는 한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작은 공간에 있어요. 근데 그곳은 빛이 하나 없어요. 깜깜합니다. 그 공간을 헤매고 다니더라고요. 빛 하나 없고 그 깜깜한 곳에서 문을 찾아다녀요. 근데 그곳은 작은 틈도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마치 지옥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가 이제 강조 오늘 말씀의 주제 이제 주 안에서라는 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내가 뭘 하든 주님의 공간 또 주님의 뜻,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등등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이 안에 공간 안에 속한 상태를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세요. 그러나 이제 기도가 온전치 않거나 또 시간이 없죠. 시간 날 때만 잠깐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갈급한데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그러면 잘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내 생활도 있고 내가 즐거움을 느껴야 하기도 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다 하고 나면 시간에 쫓겨서 정작 기도는 뒷전이 돼요. 못하게 되거나 아주 잠깐 하게 되고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 내 영이 주님 안에 속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먼저여야 하고 기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운동할 때, 걸을 때, 밥 먹을 때, 양육할 때 등 모든 상황에서 주님과 연관을 가져야 해요. 시간이 많을 때는 이제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겠죠. 근데 바쁜 삶 속에서는 그러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곡조 있는 기도, 찬양도 있고요. 음성이 열리신 분은 대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시장에 갔어요. 사과 하나를 골라요. 눈으로 보고 내가 결정을 보고 맛있게 생긴 거를 고르겠죠. 사과 하나를 골라도 내가 예쁘게 생기고 맛있게 생긴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예쁘고 아주 맛있는 사과를 고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족들이 정말 맛있게 먹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생각만 가지는 것으로도 기도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의지를 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예뻐하시겠어요. 또 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고 사과 하나를 사는데도 주님께 의지를 해요. 아주 조그만 것까지도 그렇게 의지를 하고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내가 주님을 막 귀찮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 이거는 뭘 살까요? 누구를 만났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라까지도 내 생각 전체를 예수님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귀찮게 하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큰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하는 것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 내 삶에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들. 모든 것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 거는 생각부터 머리부터 생각하고 다음에 입술로 나오게 되죠. 그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해요. 주님은요 질투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너무 많으세요. 한 번은 제가 길 가다가 좀 성품이 좋거나 잘생기신 분을 보면요 장난도 쳐요. 예수님 저분은 성격도 참
좋으시고 온화하시고 잘생기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그렇단다. 그러나 내가 더 멋있다. 내가 더 잘생기지 않았니? 내가 더 온유하단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네 맞아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결국은 제 입술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너무 질투가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쳐다보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 것까지 모두 주님은 포커스가 나를 향해 있어라 라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이제 귀찮아하실 정도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찾고 생각하고 해야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육적으로는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 그릇을 채우는 거는 맞아요. 기도를 하면. 사람마다 기도 그릇이 다 다릅니다. 믿음이 약하시거나 이제 믿기 얼마 안 된 분들은 작아요. 기도 그릇이. 그만큼 빨리 들어주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했을 때는 그 그릇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그릇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채우는 것 같지만 많이 더디게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못하고 시간 채우는 기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또는 기도는 하는데 내 포커스, 내 목적이 주님이 아니고 천국이 목적이거나 축복이 목적이거나 남들이 이제 주님에 대해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기 위한 그런 궁금증의 목적 등 내 온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가 목적이 되시는 분들은 기도는 열심히 해서 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구하지만 그것을 구함과 동시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굳은 믿음 먼저 구해야 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주님 뜻대로 되게 없소서. 주기도문이 온전한 기도입니다. 완전해요. 그 안엔 전부 다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정말 힘들어질 때는 차라리 주기도문을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어차피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주님 뜻대로 맞춰서 기도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까지도 다 먹이신다 하셨잖아요.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들도 다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하물며 너희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먼저 구하지 말고 나의 뜻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내 육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걸 구하기 전에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눈을 바꾸셔야 해요. 시선을, 포커스를 많이 바꾸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이 기도만 해요. 기도하고 또 육신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주님을 찾지 않으면요. 내 육이 기도는 해요. 육체는 기도는 하는데 내 영의 눈에 그 눈이 주님을 향한 게 아니라 세상 삶의 목적이 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밖에 될 수 없습니다. 내 육체와 영 모두 하나가 영혼 육이 주님을 향해야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말은 쉽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주 안에서 나는 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보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내 안에 있는 고집도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계획도 있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거, 내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거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들이 있어요. 너는
절대로 바꿀 수 없어라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바꿀 수 있어요. 바꿔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만요. 설교를 잠시 멈춘 거는 공격이 좀 심해요, 오늘. 많이 심합니다. 제가 지금 견딜 수가 없는 상태이라서. 너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사람은 이렇게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고집이 있거나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아가면서 내 환경에 대해서, 환경 때문에 또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넌 원래 그래. 그게 아니라 원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이 많은 자, 어린아이 때부터 항상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죄는 있지만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지만 엄마 아빠 부모님한테 많이 혼나면 위축되거나 그렇게 이제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셔버코는 나서면 가르세요가 그러면 가베요시였을까. 이따가 통성기도 때 조금 강하게 좀 해주세요. 강하게 좀 해주세요. 이어서 갈게요. 10절 계속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주님께서 주 안에서 살 때의 능력이 그때 부어지는 거예요. 능력. 우리가 원하는 능력. 능력 누구든 받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받고 싶은 걸 먼저 구하시고요.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 구하고, 내가 구하는 것과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 일치한지를 확인하셔야 해요. 내가 받고 싶다고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더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모두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능력과 권능이 부어집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새에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 11절 보시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고난과 어려운 상황 모두 마귀의 속임수예요. 공격입니다. 이 공격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실제 존재합니다. 한 번은 이제 지옥 광력을 보여주셨을 때 공중권세를 보여주셨어요. 공중권세들의 그 공중에서 싸우는 천군천사를 봤는데요. 우리 돕는 천군천사도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고 굳건하지 않으면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항상 천군천사가 이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싸움이 길어져요. 천군천사가 힘을 온전히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길어지면요. 우리의 고통, 응답이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길어집니다. 천군천사들이 이제 나를 위해서 이제 마귀들과 싸울 때에 내 육신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 고통을 견디고 있으면서 또는 기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그냥 멍하니 한탄을 하고 있겠죠. 근데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무장을 해야 해요. 그죠? 싸움터에 나가야 해요.
이 영적 싸움에서 전신갑주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각 사람 믿음에 따라서 전신갑주가 다르게 입혀집니다. 신기해요. 실제로 보면 황금색도 있고 실버부터 해서 레인보우 또는 오로라 또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상 그리고 빛깔 다 다르고요. 또 보석 박힌 모양들 또는 두께 다 달라요. 사람마다 차고 있는 것이 방패도 차고 있긴 한데 그 모양도 다 다르고요. 색깔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장비도 달라요. 칼, 활 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방패가 엄청 크고 두꺼운 사람은 단단한 사람이겠죠. 성령의 칼을 들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활도는 여러 가지. 근데 믿음이 아주 연약하신 분들은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세마포 비슷한 옷을 입고 있어요. 즉 금방 찔린다는 얘기예요. 공격에 약하다는 거. 이처럼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에 들어가면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입혀주시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변합니다. 쫙 입혀져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천국에는요, 무엇이든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는, 이 땅에서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백화점 같은? 네, 그곳에서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예비를 하시는데, 사자들과 함께,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얘가 성장이 이 정도였다가 더 크게 될 거야. 영적 싸움이 필요하겠구나. 고통이 오겠구나. 고난이 오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준비해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런 곳에서 미리 사십니다. 물론 주님은 돈을 지불하시진 않지만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하시는데 단 그 지불을 하는 거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예요. 그걸로 지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믿음의 방향과 이런 주님에 대한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통틀어져서 기도 그릇을 채우든 아니면 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든 이런 거를 보시고 그것으로 주님이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사람이 영마다 다 다른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건한 믿음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강건한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이 있어야 해요. 훈련. 이 훈련이 있어야 성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위에 많은 핍박, 미움, 시기, 질투. 육적으로 아픔이 오고 또 가정 불화, 자녀들. 많은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은 누가 준 거라고요? 주님?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는 제외가 돼요. 주님께서 따로 이렇게 하신 경우는 제외하고 나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을 아주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고 짓밟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세력, 영들입니다. 그런 공격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님께서는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허락. 욥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순간 주님은 바로 우리가 응답받고 해결받는 미래까지 바로 계획을 하세요. 바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원망하시면 안 돼요.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님 우리를 항상 그 기회를 통해서 단단해지고 돕기 위해서 하신 거라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일부러 우리가 고난을 겪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내게 닥치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나가야 돼요? 주님이 감사합니다예요. 고통이 있으면요, 반드시 감사하셔야 합니다. 빨리 끝나는 방법이에요. 그 힘든 시간을 밟고 내 믿음이 반드시 성장해서 뭐가 와요? 축복, 은혜, 그리고 능력, 은사 등등 그 길로 반드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요. 시험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또 수학 문제를 풀고 하는 것처럼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바로 그 좌절, 힘든 상황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게 그 용기예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험한 싸움을 싸워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고요. 역시 내 아들이야. 역시 내 딸이야. 그리고 저신갑주만 주시겠어요? 우리가 이겨냈을 때 승리할 때 저신갑주를 입힌과 동시에 바로 무엇을 준비하시냐면 면류관입니다. 면류관도 다 달라요. 그 면류관을 우리는 받아야죠. 그죠? 12절 보시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함께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한 영들과 싸우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 항상 이 땅의 사람들과 정말 많이 싸워요. 다투고 미워하게 돼요. 세상의 적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상처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고의든 실수든 사람을 통해 가장 많이 상처받고 또 위로를 받아요. 좋은 말만 하고 사랑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삶이. 12절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받았을 때에 좀 굉장히 늦게 받았어요. 평소에는 느닷없이 다른 일 하다가 어디 몇 절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바로 일어나서 성경책을 딱 펴가지고 읽기 시작하거든요. 놓치면 안 되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통째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하길 원하시나요? 이 6장에는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주제가 다릅니다. 3가지예요. 그 중에 제가 어떤 걸 말씀을 전해야 할까를 준비하는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제 주위에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 그렇지만 예수님이라는 이름 하나만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쓰임을 받고 훈련을 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깜짝 놀랐죠. 저는 그때 이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잠을 잘 자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잠을 깨면 깨고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꿈을 꾸고 있는데 하면서 깨고, 근데 다시 잠들었는데 조금 있다 잠들었는데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뭔데, 무슨 꿈인데?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꿈에서 누군가 얘기하는데 자꾸 나 아닌 내가 반박하더래요. 그거는 영적 싸움입니다. 믿음이 전혀 조금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자면서까지도 영적 싸움을 할까? 그래서 놀랐어요. 그래서 일단 잘 영적 세계를 모르는 친구이기 때문에 일단 주기도문해라. 근데 주기도문도 모르는 친구예요. 그래서 조만간 내가 성경책을 사줄게.
그렇게 말을 하고 바로 전화를 끊자마자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 간청을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 친구를 도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영이 글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자마자 그 말씀을 드리자마자 그래, 심히 사랑하는 나에 따라 난 너를 사랑한다. 항상 이 말씀을 먼저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 손을 끌고 가셔가지고 그 친구는 모르죠.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그러니까 자려고 이렇게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그 친구가 누워있는 게 보이고 깜깜한 상태에서 예수님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해주시길 원했는데 네가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 하니까 주위를 보래요. 그래서 주위를 딱 봤어요. 그 아이의 주위. 근데 거기서 뭐가 보이냐면은 정말 험악하게 정말 못생기고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그런 얼굴을 가진 악한 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또 다시 둘러보래요. 그래서 또 다시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왼쪽에 있고 중간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이렇게 삥 둘러쌌어요. 싸서 누르고 있더라고요. 뭐랄까 그 자아. 주님께 받을 축복이 있으니까 반드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미리 그 악한 영도도 미리 준비하거든요. 축복받을 것 같고 능력받을 것 같고 물질이 뭔가 풀릴 것 같고 그러면요. 이 영들은 이거 영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미리 눌러요. 여기에서 우리가 빨리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고 근데 그 가슴에 보니까 그 머리 풀어헤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 머리 풀어헤치고.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뭐야 같은 여자 그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이 이렇게 가슴에 딱 붙어 있길래 제가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때 어떻게 우리가 싸울 때 그냥 싸우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는 먼저 싸우지만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하시고 이 더러운 먹이야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라고 크게 외치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똑같이 했습니다. 하고 제 손에 검을 들려주셨어요. 성령의 검. 검으로 어떤 때는 휘둘러요. 휘두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으로만 물리칠 때가 있어요. 근데 휘두르는 경우는 이 영들이 악한 영들이 많거나 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이 쥐어주셨고 제가 그 아주 강한 가슴에 붙어있는 거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휘두르는 순간 목이 댕강 나가는 거예요. 되게 잔인하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받은 이 삶 속에서 받은 고통들 이게 너무 많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너네 때문에 이렇게 내가 힘든 시간을 보냈어. 그럼 악에 바쳐요. 눈에 보이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면 무서움도 없어요. 바로 이를 악물고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들은요 되게 지저분해가지고 그 초록색 비슷하게 찐득찐득하게 되게 더러운 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막 구데기 팍팍팍 나와요. 그러면서 싸우다가 나중에는 계속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잠은 잘 잤어? 그 이유로 그런가? 이상해. 나 마음이 평안해져서 너무 행복하게 꿀잠 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근데 그러나 제가 기도를 해주고 한 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그 친구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하는 것도 시기가 있고 또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거 내가 했어 라고 절대 하지 않았어요. 왜?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숨겼고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하실 일이잖아요. 그죠? 나는 하기만 하면 되니까.
난 통로니까.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잤다는 말 듣고 안심해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처럼 전신갑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6장 통째를 말씀하셨을 때에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6장 한번 읽어보세요.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에베소서 6장 1에서 3절이 부모를 향해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4절부터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화나게 만들지 말래요. 아이는 순수한 영이거든요. 모든 걸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은 내가 이름에 있어 하는 척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는 것을 버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일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주인 되는 자도 윽박 지르는 것을 금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차별도 없으시고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해 주세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 핏값으로 우리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 대하고 경험할 때에 좀 더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으로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가가고, 또 그래야 또 상대가 나를 미워해도 싫어해도 나는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싸우기도 벅찬데 주위 사람들과 싸우기는 시간 낭비예요. 그죠? 상대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한다고 해서 또 똑같이 미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상처만 생각하고 곱씹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이제 평안이 있지 못하고 뭐가 있어요? 분노, 미움. 그게 주위로 번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부메랑이 돼요. 그리고 그 배로 나에게 다시 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내주해 주신 그 계시는 성령님께서 탄식을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세요. 깨달을 때까지. 모든 게 아픔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을 기도로 대적하고 또 싸워나가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도 이제 너무 벅찬 인생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선에서 이제 끝나지 않고 만약에 미움을 전파하게 되면 쓰임을 빨리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우리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제자리 걸음이에요. 끝없어요. 그래서 응답받는 은혜 시간도 없어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는 분들은 이제 모두 기억을 하셔야 해요. 우리가 승리한 삶의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고약하고 더럽고 지독한 이런 악한 마귀들이라는 거. 하도 저는 시달려가지고 이제는 무덤덤해요. 그럴 정도로 정말 저도 지난 시간을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도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거는 끊임없다는 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 강대상 앞에서 기도를 드렸지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이 굉장히 셉니다. 오늘 전할 말씀이 아무래도 이제 약한 영들 그런 거에 대해이기 때문에 이 약한 영들은요 자기들의 그 존재를 알리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존재를 알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곳에 살 수가 없구나. 사람 안에 사는 그거를 들통이 나면요 쫓겨나가야 된다는 거를 얘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내고 사람 안에 내 성격, 분노, 너 원래 혈기 있어 이게 아니라 혈기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내 성격으로. 그런 게 나는 원래 태어날 때 분노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 라고 찾아보시면 그거는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마귀라는 것을 끄집어내게 되면요 얘네는 그거 들통이 나는 걸 싫어해서 오늘같이 영적 세력에 대해서 말할 때면 굉장히 공격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내 영을 좀 깨우고 싶다 이런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더러운 마귀가 정말 많다는 거. 내 주위에 오른쪽 왼쪽.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군천사도 주시고 또 수호천사를 항상 보내주셨다는 것,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13절을 좀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하세요. 그죠? 입으라, 취하라. 그죠? 믿는 자들은 반드시 입어야 할 전신갑주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함 없이 대적하고 또 싸움이 끝나서 굳게 강하게 서기 위한 거, 그런 거를 꼭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튼튼하고 또 단단한 그런 방패, 칼, 전신갑주,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여. 그래서 우리 너무 연약해. 우리는 주님은 우리가 너무 연약함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강해지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지금 내가 주를 향해 나아가는 이 모든 상황이 단단해지고 연약함을 강하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끝이 없어요. 이 땅에 그 누구도 완성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생이 다 해서 주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모두 과정이에요.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끝이 되겠죠. 우리의 끝은 모두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체험을 받고 또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받은 것하고 내가 받은 것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내가 노력을 하면 주님께서 정한 때에, 주님 때에 더 특별한 것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나는 왜 더 늦어지지? 한숨 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주님은 그 계획을 더 크게 만드십니다. 눈을 굴리면 더 커지듯이 더 크게 내가 상상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준비해 놓으세요. 제가 간증에도 올려드렸듯이 저는 예수님만 사랑만 구했지 은사를 구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방언만 구했고요. 그 외적인 거는 제가 구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저에게 맞는, 제가 견딜 수 있을 만한 것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9가지 은사, 그게 전무가 아니라는 거. 각 사람마다 정말 신기한, 주님 나라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한 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뭘 주세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 9가지 은사 말고. 하지만 주님께서 탁 정해주신다는 거. 그거를 남들과 내 믿음을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나와 예수님 1대1로 나아가면서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영을 보면은 이렇게 쭉 보면요. 이렇게 짐이 많으신 분은 어깨에 이렇게 짐보따리를 좀 많이 있으시고 고통이 있으신 분은 여기에 뭘 하나를 달고 다니세요. 악한 영이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기름 항아리 있죠. 우리가 받은 은혜든 은사든 각 달라요. 그 항아리든 성을 보따리든 벌써 이렇게 딱 갖다 놓고 부어주시고 계세요. 먼저 내가 걸어 다니고 있는데도 붓고 계시는 거예요. 기름을. 왜? 그게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미리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받음이 정말 안타까우신 분은 믿음이 약해서 이게 다 흘러서 한 방울도 아까운데 밖으로 흘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자기 자안에 갇혀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한탄만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빨리 안 받아주고 하는 거는 이제 쉽게 지쳐서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는 이제 빨리 주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될 때 항상 인내하고, 예수님은 인내하신 분이세요. 인내하고 기다려주시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 역시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돼요. 계속. 평생. 사람은 평생 공부한다잖아요. 주님 안에서 주를 향해 나아가는 건 아주 좁고 험한 길이에요. 이 험한 길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합니다.
넓고 평탄한 길이면 믿음 없는 자와 구별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구나. 이거를 아는 자가 될 거예요. 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실 때 날 좋은 날 하늘을 한번 보세요. 저는 하늘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죠? 우리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하늘을 이제 한 번은 본 적이 있는데 무심코 버릇처럼 이렇게 가만히 볼 때가 있어요. 그럼 구름이 있잖아요. 노을도 질 때가 있고.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저만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구름이 움직이더라고요. 구름이 막 움직이면서 예수님 얼굴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신없이 봤거든요. 눈도 안 떼고. 근데 그게 구름이 흘러갈 법도 한데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후회되는 거는 그거 찍어놓을 거예요. 보느라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좀 후회되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모든 삶을 주님께서 우리 보고 계시다는 거를 항상 기억하시고 그리고 항상 주님을 갈망하고 또 만나길 원하세요. 네, 주님 저 만나주세요.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꿈으로든 내 앞으로든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돌아다니고 계세요. 각 사람마다 그 머리에 그 안수 하고 계시고요. 손도 잡아주시고 계속 지금 바쁘게 돌아다니고 계시는 상태예요. 이 모든 것을 완주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저는 원합니다. 먼 길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좀 설교가 좀 길었거든요. 보통 때 좀 빨리 하는데 정신없이 준비한 것 같아요. 원래 드릴 말씀이 굉장히 더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이따 통성 때 조금 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방언을 맞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마음 터놓고 주님께 먼저 첫 번째 회개, 그죠? 회개 첫 번째 꼭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묵상기도 할 때는 잔잔한 거를 저희 좀 요거는 잔잔한 걸 틀어드릴 건데 내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지? 이걸 좀 생각하시고 내 안에 있는 끄집어내야 되는 것들 원래 그거를 바꾸길 원하는 마음으로 찾으세요. 찾고 내가 정말 못 찾으면 주님 저 찾게 해주세요. 찾아주세요. 라고 그 마음까지 구하셔야 꼭 해요. 그래서 꼭 찾아서만 가면요. 집에 가서도 그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붙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 있는 것들, 내 힘든 거 상황을 지금 다 던지시고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뭐고 남이 고칠 걸 찾지 마세요. 나. 그리고 내가 주님의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 공간에 나랑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내 앞에 예수님만 계시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세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오늘 바쁘시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얻어가지 못하신다면은 예수님의 발걸음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 둘만 있다 생각하시고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기도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할게요.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황금 예언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아가지고 주님 항상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더한 은혜와 은사를 삼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정연님이라고 하셨네요.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직 조금 더 나아가야 된대요. 조금 부족하구나. 거의 다 왔는데 조금 부족하구나 라고 하시고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다른 것을 부어주신대요. 그러나 네가 원하는 것을 계속 구하라고 하십니다. 은사를 받기 이전에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이 없으세요. 뭐예요? 라고 여쭤봤는데 본인이 알아서 깨달아야 된대요. 그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곧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기대하라고 하세요. 그 세 가지를 깨닫게 되면 내가 기도의 문이 더 크게 열리게 될 것이며 그 위에 바로 머리 위에 놓여져 있는 항아리가 바로 부어질 거예요. 네. 계속 구하세요. 저라면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구하고요. 그리고 이거 아니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더 큰 거 주실 거죠? 이렇게 좀 뗐을 것 같아요. 계속 구하세요. 그리고 정신증과 양심역사 네 하고 있네요. 내가 그를 살리기 위하여 이곳에 너를 보냈단다 라고 하셨어요. 낭떠러지에 있는 게 보여요. 그 밑에는 아주 시커먼 곳입니다. 헤어나오기 힘든 곳이고 사방팔방에서 머리를 탕탕탕탕 내리찌고 있어요. 즉 삼지창 같은 걸로 계속 찌르고 있는데 그것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렇게 해 저렇게 라고 하는 그 지배가 성령님께서 그 안에 성령님께서 양심역사가 90%고요. 그리고 10%가 성령님이세요. 이거는 중보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의 기도가 전적으로 필요하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주위에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을 하고 중보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래요. 그리고 이 아이가 빨리 깨닫게 하기 위함은 너도 성장을 하고 아이를 살리려 함이니 그러나 낙심하지 말래요. 이곳에 왔고 또 너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함은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거래요. 금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금식 7일 하래요. 온전 금식하래요. 기도 제목은 나의 기도 성장과 함께 이 아이의 구원인데 아이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청년 있죠? 청년이 크게 쓸 인재예요. 크게 써요. 그 계획이 굉장히 큰데요. 이제 그거를 나아가게 되면은 다른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아이를 다른 길로 지금 가게 만드는 거고 다른 걸로 들리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7일 금식을 하시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딸에게 가서 안수를 좀 해주세요. 내가 온전하게 되어야지 안수를 했을 때 온전한 게 나가기 때문에 나를 좀 한 3일 정도 거룩하게 만들고 아까 회개하면서 계속 스나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4일째 되는 날부터 지속적으로 딸아이에게 손을 대고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수기도예요. 그 안수기도는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염려치 마시고 주님께 맡기세요.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방언이 열리셨으면 방언으로 꼭 하시고요. 그래서 그 영이 깨끗한 영이 자꾸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아이는 크게 써야 될 아이예요. 자녀 삼아주시고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네요. 이 말만 하세요. 내가 너를 심히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너무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세요. 보통 많이 웃으시는데 왜 눈물을 흘리실까요? 나에게 와라. 내가 너의 어깨 양옆에에 이렇게 손을 얹고 계세요.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 해주시고 너무 사랑함이 느낍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뭔가가 답답해져 있는 게 보여요. 이거는요, 나중에 상담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많네요. 일단은 사랑하는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때때로 주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르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나에 따라 거기서 잘하고 있던 날 바르겠습니다. 때가 되었다. 거기부터 네가 할 일이 이제 점점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많았어. 하나도. 김성동 목사님, 사모님, 그들은 내 두어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이다라고 하시고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단다. 너는 앞으로 나아갈 일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신경 쓸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를 그 큰 살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때가 되었으며 지금 숙석부처럼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중보하는 자가 되래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시고요. 내가 너를 중보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이끌고 그걸 회복시키는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자가 되게 하리니 후에 내가 너를 크게 쓰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게 은사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은사는 여러 가지 5가지네요. 5가지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너의 모든 가족에 대해서 가족도 함께 중보기도를 해야 하고요. 그 딸 그리고 그 손주들까지도 모두 주님께 쓰임을 받아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딸도 중보기도자가 되길 원한대요. 딸은 더 크게 쓰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상태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계속 굳건히 나아가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곳에서 나오게 하신대요. 깃발을 들고 있어요. 대장 기둥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자. 와. 근데 받으실 게 굉장히 많네요. 와. 주님의 사랑을 선 사람 되게 하소서.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크게 쓸 것이니까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없소서. 나는 너를 회복하길 원한단다라고 하시고요. 때가 되면은 내가 너에게 말을 거리니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9가지 또는 8가지 은사를 준다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느니라고 하시고요. 그러나 내가 깨달았대요.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코앞에 와 있어요. 코앞에. 은사 중에 하나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좀 먼저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왜 기도인가? 이렇게 막 너무 막혀 있는 게 너무 보여서 마음의 문을 열라고 꼭 하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무 그 회개하는 것 다 받고 계시는데 회개도 하면서 네가 찾아야 할 것을 찾으래요. 그건 찾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고 하셔요. 세상 모든 것 끊어내게 하옵소서. 기도 말씀 성령의 불. 잘 구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맞게 잘 나아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조금 강하게 하길 원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강하게 해야 강하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거란다 하시고요. 불은 가장 나중에 받는다고 하세요. 잘 알고 계시네요. 기도, 말씀, 성령의 불. 알고 계시는 상태이신데 기도가 제일 먼저 돼야 되고 기도 그 열림이 한 3분의 2밖에 열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 조금 더 여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 계속 보시고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연습으로 하시면서 그래야 나중에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지금 천국에서 많이 뛰놀고 있어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네. 끈 놓지 마세요. 있으면 그러나 한 명입니다. 한 명만 허락하셨어요. 통성 기도를 좀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 꺼주시고 좀 기네요. 회개 먼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를 하세요. 바로 통성 방언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세요.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서 그분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걸어가세요. 열어가세요. 온전히 나를 만나게 구하길 원하노라. 하나님 걸어가세요. 하나님 걸어가세요. 하나님 걸어가세요. 받은 줄을 믿고 구하여라. 하나님 걸어가세요. 받은 줄을 믿고 구하여라. 걸어가시오. 그것이 나를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걸어가세요. 하나님 걸어가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마귀를 따라갈지어다. 알코리아가 슐라 하이로가 쓰러갔었어. 아멘 부모라 하를 가르쳤었어. 아멘 마라라 카이어스 올라서 커버서. 아버지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알코리아스 이로 커버서 이야가서라서서. 아버지 누구라 커버서 이로 커버서서.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커버서서. 아버지 저의 슬픔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살려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고난이고 힘들게 끊어지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이 삶 가운데 건져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 감사하고 나오라. 주의 것을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오니 아버지와 저희를 온전히 만드신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영혼이 주님께 모두 드리오니 아버지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이럴수록 거물로서 아버지 주를 위해서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가서 제 입술에서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아래 거리 갈세 일하러 갈세라 갈수록 커져서 아래 거리 여러 갈세 위로 걸어서서 아버지 제가 원하는 것이 거리 갈세 걸어서서 주님 뜻을 이루는데 모든 것이 주님 걸어서 것을 주님께 예상했으면 좋겠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래 거리가 하리 거리 갈세 이러 하리 갈세를 갈세 걸어서서 아버지 거리 갈세 이러 갈세 걸어서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래 거리 갈세 이러 아버지 제 마음이 너무 슬프다. 아이들이가 쓰미를 하이로 걸렸으니까 아이 코를 쓰이로 코를 쓰이로 아이로 걸렸으니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이 제게 맞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제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아주 거룩한 예수를 걸었어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 걸었어요. 제가 견디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용기 내게 하여 주시옵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국가의 발견했어요. 걸었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선의 최선을 이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원합니다. 저에게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라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만 찾습니다. 아버지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저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아무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 고통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로 걸렸으리라 나로 걸렸으리라 아무로 걸렸으리라 나로 걸렸으리라 아버지 하루 그 위에 저의 눈물이 축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제일 큰 말씀을 마음으로 알고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주님만 알고 계시죠. 이 눈물이 바다가 되어서 주님 그것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닦아주시옵소서. 아르카리오스를 살아가소서. 부드럽게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하고 저의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르카리오스에 일어나세요. 아르카리오스에 일어나세요. 아르카리오스에 일어나세요. 아이르마시로 할리마스라가스라세 나는 거미를 거밀로 하는 것이었어. 할렐루야. 거밀로 하루 거밀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버지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리가서 주여가 능을 주시옵소서. 아르카리오스를 하이르가스로 걸어서서 아이라그라그라그라쇼 걸어가서서 성령의 말을 주시옵소서. 아르가르가스 일어나세요. 아르가르가스 하이르가 할렐루야. 아르가르가스 일어나세요. 아르가르가스 주여가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르가르가스 카이라 하르가소서. 아르가르가스 일어나 커먼 나를 시로코. 아르가르가스 할렐루야. 아르가르가스 일어나서
세이라 걸어갔었어요. 하르콜리아 세이라 할렐루야. 하르콜리아 세이라 코말레 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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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 세이라 할렐루야. 세이라 세이라 걸어가 세이라 세이라 하르콜리아 하르가 세이라 갔었어요. 능력 받으시오라. 하르콜리아 세이라 하르콜리아 권능을 받으시오라. 하르콜리아 세이라 하르콜리아 세이라 세이라 갔었어요. 하르콜리아 나의 온전한 좀이 되길 원하오니 하르콜리아 세이라 이 조공들의 함께 걷잡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헐거 실어서서 내가 너를 심히 사랑하오니 나를 걸어가서 이루고 세미라 걸어가서 아래가서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하리라. 아니 걸세미라 나를 세미로 코걸러서서 아버지 아래다가 세미라 걸어가서 코걸러서 아래다가 세미라 하이루라 가서서 아래다가 세미라 허리로 서서 하이루가 쇼라 하이루 코말라 하루 코멜레서서 하이루 걸어서 걸어서 감사합니다. 아르카고로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내 물건, 영권 그리고 내 생활 모든 것이 다 함께 주님 안에서 풀어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일정은요, 요번 달 말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제 직분, 성함, 그리고 사시는 지역 적어주시고 가시면 따로 문자 발송드려요. 단체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 발송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일정 전에. 방문 상담 요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김일아 목사님께 미리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날짜와 시간 약속 꼭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굉장히 많이 기다리거든요. 상담 시간이 보통 빨리 끝나지 않아요, 저희는. 예. 좀 면밀히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면 다음에 와서 또 연결해서 받으셔도 되니까 그러나 한 팀당 30분을 넘기지 않았으면 해요. 왜냐면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 하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 한 번씩 오셔가지고 단계적으로 가셔야 또 그 회복 단계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시는데 한꺼번에 다 풀어놓고 이렇게 또 가시면은 처음에는 열심히 하셔야 나중에 또 주저앉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조금씩 와서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0분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채널은 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공격도 많고 또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의 머리에 안수를 하여 주시고 모든 걸 미리 부어주시는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